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행복이나 즐거움,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지만 그 행복과 즐거움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노력을 들이고 또 수고를 통해서 행복이 주어지고 또 우리 인생 속의 즐거움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행복을 그리고 즐거움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것, 우리가 느끼는 그 즐거움이 슬픔으로 바뀌는 것은 너무나 쉽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말에 공든 탑이 무너지야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조용히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반대와 같은 그런 현실들이 늘 펼쳐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세워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그 세운 것이 무너져가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쉽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타락한 세상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두 가지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데요. 하나는 죄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 짓고도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거짓말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그렇게 속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좀 속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구든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이 순식간에 불행과 슬픔으로 변하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고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이상의 삶을 꿈꾸지 못하는 것이죠. 죄와 비참의 현실을 늘 바라보고 살아간 것입니다. 속이거나 때로는 속아서 현실 넘어 막연한 이상을 바라보거나 반대로 너무나 이 현실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이 생을 살면서 비관에 빠지거나 이 세상에 대한 염세주의자와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시선은 그때 거기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비전을 통해서 우린 오늘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서 35장에 주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역사 심판과 징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행하실 시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 현장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거기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거기 본문에 보면 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에 쭉 설명이 되죠. 6절에서도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죠. 본문 8절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다 그렇게 표현했죠. 9절에서도 거기에는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거기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우리의 미래상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고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그들은 심판을 받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따라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누구에 대하여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대적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했고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설명하기를 먼저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인들은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사람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의 죄로 인해서 궁금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그런 형편들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6절 뒷부분 가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며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며 메마른 땅이 원천 혹은 샘이 되며 승냥이가 놀던 곳에 풀과 갈대, 푸들이 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에 관해서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아직까지도 이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질병에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상처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도 고개를 들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신들의 안일들을 정당하게 여기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 사실들이 너무나도 낯설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실감이 나지 않는 것처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소망을 가질 길이 없고 이러한 것들을 가질 만한 어떠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미래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염호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다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약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내용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처음의 하늘과 처음 땅,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완결하시는 그때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서 눈을 뜨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갖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슬픈 것 아픈 것들 다시 없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있게 될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 가서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로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로 불려집니다. 왜 거룩한 길로 불려질까요? 8절 말씀에 보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또 8절 뒤에 보면 우매한 어리석은 행인이 지나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다 이렇게 불려진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은 어떤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가?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뻗어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직 구원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사람만을 위해 놓여져 있는 길이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모든 대적들로부터 안전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사자라든지 사나운 짐승이 그 길에 오를 수 없어서 만날 수 없는 길이다. 그런 사나운 것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쭉 살펴보니 그 길은 시온을 향해서 뻗어 있는 길입니다. 시온을 향한 큰 길, 시온을 향한 대로.
주님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시온의 대로가 거기에 펼쳐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10절 말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꿈꿀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참 비전이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폭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미래는 그들이 꿈꿀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서로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싸고 감추고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행복을 찾고 거기서 어떤 즐거움을 찾아가지만 그 행복과 즐거움은 어느새 모르게 그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즐거움은 어느 순간에 슬픔과 고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비록 우리의 몸은 예전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우리의 몸이 예전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는 시간 속에서 연약해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어려움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러한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미래에 관한 큰 그림들은 우리로 하여금 큰 소망과 위로를 준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의 여기를 살아갈 때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의 내용들은 끊임없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건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신 바른 길들을 저버리고 끊임없이 그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행하거나 또 반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셔요. 인간적인 장깨를 피우거나 늘 보이는 것들을 따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신 그런 바른 길들을 따라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일삼고 하나님의 법을 듣기조차 싫어하는 그런 태도를 끊임없이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징계를 그들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러한 말씀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신 이 바른 길들을 그들이 저버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바른 길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 길이 될까요?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바른 길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지금에 가는 길에서 돌이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있다라는 말은 잠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급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잠잠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는 자세를 두고 여기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돌이켜라 이 말은 가던 길들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이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가는 이 길은 바른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시온을 향해서 가는 큰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들로 하여금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0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바른 길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른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바른 길을 따라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지금에 가고 있는 그 길로부터 돌아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꿈꾸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좌로든 우로든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의 교훈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역할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자들을 역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내자, 진정한 바른 길로 가게 행하시는 분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모르는 자와 같이 똑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분명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느끼는 깊은 친밀감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친밀감을 느낄 때에는 때때로 그것은 시간도 뛰어넘기도 하고 공간도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 또한 어떤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언제나 또 어디서나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이 보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곧 분명한 우리의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너 가서 내가 너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들 내 백성들에게 가서 다 전해라.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넌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당시 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는 몸을 벗은 채로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은 채로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몸을 벗고 백성들 앞에서 살아가는 일까지 그는 감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로 하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이렇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저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우리 도와주지 않을까 해서 도움을 향해서 늘 외부로 눈을 돌리는 태도를 가졌고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의 눈에는 잠시 잠깐 후에 미치게 될 화가 그에게는 실제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무서운 심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행하실 그 징계와 심판 넘어서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미래에 있게 될 그 일들,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해도 그는 그 현실 속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바른 길을 따라서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선지자가 갖는 그런 비전을 우리도 품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품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정도의 반응을 그저 우리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비전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다면 오늘의 현실이 고되고 오늘의 현실이 표역하고 오늘의 현실이 마치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시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알렉산더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제가 잠깐 그 몇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 미래에 있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이렇게 이 알렉산더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시를 쓴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여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삶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는 걸음을 놓쳐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의 삶은 기쁨과 소망이라고 하는 교향곡 중에서 인내와 수고라고 하는 간주곡을 지나고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신 시온을 향한 대로로 뻗어 있는 길인가를 점검해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일을 하여야 되겠고 우리에게 그 길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이곳으로도 저곳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걸음을 힘써 걸어가야 됨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걸어가야 될 차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이 시온을 향한 대로로 연결되는 이런 가는 길들을 따라서 매일매일 힘써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비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을 살아가되 바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또 그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